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겨 있더라.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발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아무리 재판을 받아도 무죄로 풀려날 줄로 생각했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도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건져내실 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시고 이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인 새 무덤에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바로 장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만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례 물품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어서 준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는 새벽에 다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달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을 때에는 이미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 속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죠. 막달라 마리아가 확인한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마리아나 다른 제자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돌을 판 무덤은 아주 비싼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주인이 예수님이 죽었을 당시에는 어쩔 수 없어서 무덤을 빌려 주었지만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자기 무덤을 다시 찾으려고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그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이 다른 제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서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같은 무덤으로 지금 달려갑니다. 그런데 요한이 젊었기 때문에 먼저 달려와서 무덤의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살펴보는데요. 이 베드로는 뒤에서 달려왔지만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가 살펴봅니다. 아마 요한은 혹시 무덤에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일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냥 호들갑 떠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밖에서 무덤을 관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무조건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다 사실이었죠. 즉 틀림없이 예수님의 무덤이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두 제자가 본 특이한 것은 시신을 쌌던 수건이나 세마포는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시체를 싼 세마포를 벗기고 시체 알몸뚱이만 들고 갈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몸뚱아리만 가져갔다 하더라도 세마포를 잘 개놓고 가지는 않을 것이죠. 아마 시체를 옮겼다면 세마포는 입힌 채로 가져갔을 것이고, 만약 시체를 도둑질했다면 그 시체를 싼 세마포를 개놓고 갈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는 따로 있었죠. 즉 누군가가 수건과 세마포를 정리한 것이 아니고 시체가 누워있던 상태에서 몸만 빠져나간 것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는데 어떤 사람의 동의도 필요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음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데 대제사장이나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지,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한순간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랜 시간에 걸려서 서서히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살아나시면서 그 몸이 세마포를 빠져나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도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무덤 문에 임봉을 하고 그 무덤을 24시간 지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의 임봉은 찢어지고 돌문은 굴려 버렸던 것이죠.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은 모두 사색이 되어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더 이상 닫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활짝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쌌던 세마포와 수건은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만 없어진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자마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존귀한 곳에 오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역사를, 또 부활의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부활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의 입술로 함께 고백하고 증언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